복된 삶을 위한 3대 확신.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절망을 버리라. 어느 날 한 러시아인이 냉동차 안에서 일할 때 그가 차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가 냉동차의 문을 닫았다. 안에서는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어서 그는 죽을 거라고 여기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냉장고 벽에 기록했다. 10시 15분 냉장고에 갇혔다. 10시 30분 손발이 얼고 있다. 10시 45분 몸이 굳어진다. 11시 30분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기록은 거기서 끝났다. 다음날 사람들은 냉동차 안에서 죽은 그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냉동차는 전원 연결 코드가 빠진 상태였었다. 그를 죽인 것은 추위가 아니라 나는 곧 죽는다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었다. 생각이 중요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겠다. 지금은 힘들어도 축복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생각 단계부터 승리하고 가급적 크게 생각하라. 왜 경제학자들 중에 큰 부자가 없는가? 경제학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사고에서 경제학을 펼치니까 그런 제한적인 사고가 큰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것이다. 세상에 할 일은 많고 돈 벌 방법도 많다는 긍정적인 배포를 가진 사람이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삶은 생각대로 되고 믿음대로 될 때가 많다. 믿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은 자주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다. 크게 믿으면 크게 받고 적게 믿으면 적게 받고 안 믿으면 못 받는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려는데 현 상황에서 안주하면 약속된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믿음으로 발벗고 나서서 비전의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축복의 가능성도 커진다. 필자는 1993년부터 몇 년 동안 성남에 있던 신학교 강의를 위해 인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매주 분당을 지나쳤었다. 그때마다 왠지 분당으로 이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 생각대로 분당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필자는 가끔 하나님이 분당으로 필자를 보내신 오묘한 섭리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한다.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설교 말미에 장차 올 박해도 언급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록 환난이 있어도 성도에게는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성도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다. 복된 삶을 위한
3대 확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에 관한 두려운 환상이 많지만 동시에 간간히 찬란한 천국 환상도 보여주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다. 요한계시록은 1장의 서론 후에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로 보내시는 메시지를 통해 바른 신앙을 교훈한다. 그리고 6장부터 펼쳐지는 말세의 두려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승리의 확신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4장과 5장에서 천국 환상을 보여준다. 본문의 환상은 5장의 천국 환상과 유사하다. 6장부터 인봉된 두루마리를 6번 떼는 과정에서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환상 중에 보이므로 사도 요한이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천국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환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 찬양을 듣고 천국에 있는 무수한 천사가 그 찬양에 화답해 같이 경배했다. 아무리 말세에 무서운 일이 펼쳐져도 성도에게는 최종 승리가 주어진다는 암시다. 이 장면은 복된 삶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확신을 교훈한다. 1. 구원의 확신. 말세에 전쟁과 기근과 대재앙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면 휴거를 통해 환난에서 면제받거나 잠시의 시련을 통해 더 큰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도에게는 재앙조차 구원의 은혜를 빛내려는 조치다. 사도 요한은 연이어서 무서운 환상을 봤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서운 환상 중에도 천국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핵심 주제가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염려와 근심과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때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하니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진다. 현대인들의 근심은 대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미래만 보장되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 믿음이 쉽게 생기지는 않는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전도하고 천사가 설교해도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복된 선물이다.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을 믿지만 돈이 못하는 것도 많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명예와 권세도 얻을 때는 좋지만 얻는 순간부터 그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겨난다. 건강과 젊음도 믿지 못한다.
한때 가슴을 뜨겁게 했던 이데올로기도 그 열정이 식어지면 곧 허망함이 밀려온다. 대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땅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진다.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래서 더욱 천국 소망이 필요하다. 사람의 일생은 사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숙제를 풀어가는 기간이다. 현재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라. 더욱 복된 삶이 앞에 있는데 현 상태로 안주하며 사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 비참한 일이다. 고난과 유혹이 영혼을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라. 죽음도 자기 생명을 삼킬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시련과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승리한다. 2. 최종 승리의 확신.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한다. 성도는 최종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환상을 잘 해석하지 못해도 괜찮다. 어차피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승리의 메시지만은 결코 잊지 말라. 성도에게 어려움은 축복과 승리의 기회가 되고 영적 승진의 기회가 된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그날 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위해 바울을 로마에 가도록 할 것이란 말씀이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모습이라도 마음은 로마로 향하라. 가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영화를 보면 대부분 주인공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지만 최후에는 결국 승리한다. 때로 주인공이 비극적으로 죽어도 어떤 소중한 메시지는 남는다. 결국 그것도 승리한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